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좌정하여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성령 받은 사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인간이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초자연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신비한 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건 더 큰 기적입니다. 또한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봐봐, 비전교회 저 사람 나가더니 아니 사람 됐어, 완전히 딴 사람 됐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변하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끊어지지 않았던 그 악습에서 해방이 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 끊어야 될 걸 끊어버리고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때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질병이 물러가는 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기적과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 가운데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진리를 알아보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아멘. 여기 신령한 것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사모하라 라는 거죠. 이제까지 주신 은혜도 늘 사모하고 오케스트라도 연주를 잘하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연주를 잘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검은고나 피리나 이런 것들이 음을 맞추지 않고 나온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우리가 다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때, 사랑과 함께 사용되어질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바울은 어떤 은사든지 간에 은사를 사모하는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늘 사모하라 라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났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왜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대신에 하늘에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우리 속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겉만 좋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에 좋은 것은 일단 뒤로 미루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보물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은 성령의 열매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추구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하라라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 온유, 절제 다 있지만 그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것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바울은 은사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2절과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아멘.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언은 말씀을 풀어 전하는 설교의 은사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방언과 예언은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대상이 다르지요. 방언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예언은 말씀은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웁니다. 방언은 주로 기도하는 사람 본인의 신앙을 격려하는 역할을 하지만 예언은 서로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은사든지 사랑을 따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는 곧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사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논리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다면 은혜가 있은 다음에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집사님이 아주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매주 많은 사람들을 등록시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예. 그런 이제 집사님이 집에서는 정말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봐요. 남편하고 싸우는 것은 보통이고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정말 집에서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마음의 심성 하나 고치지 못할까? 아주 그냥 쉽게 싸움을 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인간이 왜 저 모양인가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우가 은혜가 없는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은혜가 없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은사를 받으면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가, 상처를 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은혜는 사랑으로 이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없는 은사이기 때문에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러브 스토리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응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 깨달아지는 것에 대한 반응이 사랑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점여오는 것입니다. 밀려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신앙적인 반응, 믿음적인 반응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다 좋은 반응이 나와요. 깨달아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하는 데서부터 아니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데부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마음에 들었어요. 아주 그냥 콩깍지가 씌어서 필이 꽂혔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필이 꽂힌 거예요. 자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지옥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지옥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것을 헬라어로는 아가페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랑을 따라 예언도 하고 방언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방언은 다른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여러분 못 알아듣고 말만 계속 이제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언어를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다른 언어로 설교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또 받아듣고 다 다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바로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입니다. 올레카라발 오스케리에스카라발과 하면서 이런 방언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언을 할 때 여러분 지금 알아들었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못 알아들었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방언은 개인에게는 유익하지만 공동체에 유익이 안 되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예언의 은사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예배를 드리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바이블 스타디를 하고 전도 폭발을 하고 그리고 부부학교를 하고 결혼 예비학교를 하고 수많은 우리 소그룹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이 다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성도들을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방언은 그 성격상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께 비밀을 말씀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방언을 정말 잘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창하게 방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아멘. 방언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방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 통상적으로 바울이 비밀이라는 용어를 쓸 때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뜻했거든요. 자, 십자가의 복음이 왜 비밀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가려져 있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은 이런 뜻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일들을 뜻하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이 모두 덕을 세운다는 바울의 말은 바울이 이 모든 두 은사를 모두 유익한 은사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도 예언도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무너진 것을 수리하고 보강해서 보다 더 완전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방언과 예언의 은사다 말씀이다 그랬죠. 먼저 방언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무너진 것을 수리하고 보강해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상하게 기도가 잘 안 돼.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나가려고 그랬는데도 진짜 나가려면 싫어. 새벽에 너무 잠이 많고 그래서 기도가 지금 기도줄이 끊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의 일부가 무너진 것입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기도가 안 돼? 신앙생활 무너진 거예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 매일 우울해? 이거 지금 뭔가 마음에 펑크가 났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막 우울증에 빠지고 막 그런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울증은 다 정신적인 거에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멘탈이 너무 약할 때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한마디만 해도 너무너무 신경이 쓰이고 그러면 정신적인 멘탈이 약한 거예요.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정서와 환경, 부모의 사랑 많은 것이 묶어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웬만한 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새소리마저도 우리에게 슬픔을 줄 때가 많이 있죠. 짹짹짹짹 우는데도 그냥 슬퍼지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거기에 지금 그 상황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상태는 신앙생활의 일부가 무너진 거예요. 방언이 이 상태를 보강해 줄 수 있다 이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할 때
여러분 기도 회복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반면에 예언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 무너진 것을 수리하고 보강해 줍니다. 교회 생활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덕을 세운다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 헬라어 본문에는 그냥 덕이 없어요. 세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언의 은사가 무엇을 세우냐? 무너진 곳을 수리하고 보강한다. 그 뜻이 원래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시킨다.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편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다툴 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할 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여 교회 생활이 무너질 때, 그때 예언의 말씀은 이런 것들을 수리해주고 보강해 주어서 온전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인사다라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말씀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나는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다, 방언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차별이 이루어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은사는 그 영어 성령 자체로 보면은 다 선물이기 때문에 다 선물입니다. 방언이든 은사든 뭐 예언이든 병 고치는 은사든 믿음의 은사든 통역의 은사든 다 선물입니다. 교만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못하고 내가 하니까 내가 잘난 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시간의 많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님께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5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렇게 유익한 방언도 그냥 주책 없이 그냥 교회에서 막 대표 기도할 때 방언일을 해버리고 막 이러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거죠. 바울의 이야기는 방언도 받고 말씀의 은사도 같이 받아서 좀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었고 건강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성도들 서로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과 다른 민족이 사는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 그리스 사람들은 지적인 우월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들은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체험을 좋아했어요. 신비스러운 체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복잡한 성격의 사람들이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에서는 철학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학도 참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논리학 같은 건 뭐 엄청나게 발달을 했죠. 반면에 음란한 내용의 신화도 있었고 디오니소스라고 해서 포도주에 취해 광란에 빠지는 종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사람은 전부 희극보다는 비극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극을 보러 가면 이 그리스에서는 거의 희극보다는 비극이 70% 이상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나 이 오디사이아라는 이런 작품을 보면은 이런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작품을 쓰면 그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일대 시대적인 조류를 이룬 거죠. 이 호메로스에게 있어서 정의는 뭐였냐면 원수를 갚는 게 정의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싸움을 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이 호메로스에게서는 정의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영웅이었던 아킬레스는 동생의 자였습니다. 이렇게 이 그리스 사람들,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 안에 세상의 풍조들이 밀려 들어왔는데 이 고린도 교인에게 방언이 많이 터져가 나오면서 이제 방언이 인기를 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방언, 예언, 지식의 은사였었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은사들은 사랑과 함께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은사들은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없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여러분, 자랑을 하는 데는 절대 사랑의 꽃이 피울 수가 없어요. 거들먹거리는 데는 절대 여러분 사랑의 꽃이 피울 수가 없어요.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마 천주교를 보세요. 미사를 드릴 때마다 신부가 라틴어로 기도를 하고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라틴어는 고대부터 학문적인 언어이고 전통 있는 언어였지만 일반인들은 라틴어를 거의 알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종교개혁자 루터를 보세요. 참 용감했어요. 칼빈을 보세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라틴어를 많이 공부했고 책을 썼어요. 논문까지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독일어로, 칼빈은 프랑스어로 성경을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언은, 말씀은 듣는 자들을 자라게 합니다. 영이 자라게 해요. 듣는 이들로 하여금 깨닫고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러나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는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처음은 여러분 불신자가 왔어요. 근데 막 방언을 해요. 그러면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는 표적이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개인에게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해하기 위해 믿어야 하고 믿을 때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어거스틴이 참 이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믿어진다면 지금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과 믿음은 상호 보완적 관계예요. 누구는 이성을 주장하고 누구는 믿음을 주장하고, 이 이성과 믿음은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가 같이 어우러진다면 얼마나 좋아요. 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풀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덕은 영혼의 아름다움이다. 방언과 이 예언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살아가고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었다면 이 덕은 참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를 잘 사용하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며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남이 잘하는 것을 보고 잘한다고 말하는 게 진짜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장점을 칭찬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은사가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학생의 자세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듣든 강의를 듣든 이야기의 귀를 잘 듣는 태도부터 가져야 돼요. 그런데 강의를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저분 설교가 정말 좋지 않냐? 진짜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은 영적 지도자가 한 번 전한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것들을 막 유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르치는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은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서 성도와 교회의 덕을 세우시기를 바라고, 교회와 개인의 신앙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단, 방언, 예언, 이런 통역 은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은사가 사랑에 실려져서 사랑과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가지만 배워도 돈이 많은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섬기라고 주신 책임감이 있죠. 시간이 많은 분들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데 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진짜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몸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막 근육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헌신하는 데 사용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우리는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